인류 역사 발전과 하나님의 섭리로 본 존경. 인류 역사는 전부가 사람끼리 합해서 발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계로서만 역사 발전을 시작하여 한 목적을 완성 표준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탄이라는 대치 진영 아래에서 인류 역사는 승패의 한 노정이므로 최후에는 착한 자가 승리하는 일을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야 할 인간이 사탄을 따라 합하면 그곳은 설령 된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어려운 관문에 봉착해 왔습니다. 사람을 중심하고 하나님 편으로 향하여 합하여서 악에 대한 괴롭힘이 상감되며 하나님은 다시금 섭리하여 뜻을 세우시곤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하였던 그 자체에 흔적 없는 틀을 잡고 시작해야 사탄의 재침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순종, 불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여 그 한계를 두고 반드시 그 악을 청산하는 것으로 되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계속된 전쟁 역사로 승패의 반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라는 것을 장식되는 것은 선악이 대립되어 왔기 때문에 전쟁 역사 전개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전부는 하나님의 섭리 중심으로 되는 기독교 역사와 부합하여서 한 목적으로 종국을 완성하는 양으로 발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결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우주 역사 곧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지배하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사의 한 표시적 증거로서 역사가 발전하여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이 없으면 역사도 없을 것이고 역사가 없으면 그 역사의 본 노정의 방향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전부가 선과 악신의 싸움의 한 표시적 원리가 즉 인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세상에는 악이 먼저 시작하였으니 악의 세상에는 먼저 하나님의 근본 창조 원리 분리상으로 계속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이 악을 폐체시킬 대상으로 방어진을 구축함이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악이란 비원리 존재인 한 형체를 가진 악의 주권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복귀 승리하는 주권 회복 역사가 서로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되면 악주권은 패하고 한 신주권으로 반복하여서 인류 역사의 악을 제외하고 선의 승리하는 모양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과정은 악청산 과정 기간이라는 것이 사실로 되어 왔습니다. 악을 제거하여 선 출발의 틀을 넓혀 나온 것이 곧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선만 남는 주권 세계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니 역사는 필연적으로 대립된 전쟁의 한 승패의 역사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나온 세계라면 전쟁이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종말론적 역사로 발전한 것은 서러움의 한 장면입니다. 만약 하나님 편에 속하여 역사가 온통 발달되어 왔다면 한 국가면 국가가 패하는 것이라는 명사는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에 처한 그 발달된 국가라든가 또 사람이 하늘편 길에서 발달하였다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나가는 시대적 발달된 문명사회나 국가라도 여지없이 한 말기를 피할 수 없게 한 전복의 말로를 밟게 한 바는 종국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자각할 수 있게 승리하심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류 조상들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또 인간의 근본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작과 동시에 한 심판에 처하여 왔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우리는 하늘을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죄송한 심정을 가지고 탐지하여 온 역사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심정에 대한 슬픔의 역사의 한 표시가 과거 역사 문명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하시고 사람들에 대하여 승리하시게 되면 사탄은 반대되는 파괴적 역사를 건설하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 관여하면 사탄도 그 민족에 관여하여 국가면 국가에 대해 반대로 방해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건설하려면 악은 파괴하고 사탄이 건설한다면 하나님은 파괴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로 뜻을 세우고자 하는 곳에는 반대 작업을 하게 되면 인류 역사는 시작하였다가 끝을 내고 끝났다가 시작하는 것과 같이 긴 역사를 그저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인류 사회에도 착한 사람이 태어나면 악인이 태어나서 깨어지고 악인이 태어나면 선인이 태어나서 깨버리는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여 나오는 역사의 질곡이야 과연 쓸쓸한 슬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역사 노동이었습니다. 개인으로, 사회로, 국가로 나아가 정부가 이와 같은 역사 발전 공식과 같은 원리를 표시하여서 발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온 세계가 소유되는 때라야 전쟁이라는 것은 종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온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는 완성된 역사 시대가 오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 성사가 기초 완성 시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전쟁이 없는 평화 이상 시기가 목적의 종국이면서 한 형제로서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 목적을 향하여 승리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에 반대하여 온 것입니다. 사탄이 먼저 시작하였으니 세상에는 참것이 오기 전에 거짓것이 먼저 옵니다. 거짓것이 참이라고 먼저 스스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못한 자가 먼저 발을 빼는 것은 타락성 본성을 받은 인간임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진리도 악한 것이 선한 것처럼 먼저 시작과 표시하여 그 진리 본체를 상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승리하는 내부까지도 사탄의 한 작업이 전에 이와 같은 경향이 많아지는 것이고 지금 말세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참것을 가장한 거짓것한테 희생당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에서 비진리 취급당하였고 그 시대에서 전부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을 참 진리자들로 알았기 때문에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까지 십자가로 넘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최후에는 승리하니 역사를 내놓고 그때서야 역사를 보내놓고 나서야 그 자체의 근본을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학대받는 곳이 많은 곳이 오히려 진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이 원리를 살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역사의 기록을 고찰하면 그것이 역사적 원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상의 극한 두 진영을 터전하고 발달한 원리를 볼 때, 이 같은 두 신격 존재가 있어 승리함에 처해 있는 것이 인류 세계의 불가피한 결실의 노동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으로 속하여 인류 세계를 좌우하는 한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즉 지금 세계상 두 조류는 극반대가 되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유실론과 유물론이란 대립하는 두 진영이 즉 그 표시되는 하나님인데 사탄이 그를 상대하여 사람과 만우주를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 원리로 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역사의 목적은 전부가 이상을 표현하고 움직여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6천년 역사의 한 결실적 표시가 지금 이 두 진영입니다. 곧 이 두 진영은 역사의 열매입니다. 사실 역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진리의 한 요정을 통하여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역사 발전의 목적은 진리 세계가 표준이니 역사적 결실을 향하여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승리하는 한 과정 단계는 소생시대, 장성시대, 완성시대로서 한 승리적 발전사를 두고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신이나 사탄 어느 한쪽을 중심하고 여러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가 많았으나 그들은 한 시대적 소생적 역할이라든가 장성적 역할을 하여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세계상에 한 조류가 없어서는 완전한 원리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적 진리의 본체는 누구이겠습니까? 그 중심 지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그 요소적으로 본다면 유일이 되는 동시에 불변이 되며 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점으로 한 진리 세계란 유일주의 세계요, 불변주의 세계요, 영원주의 세계를 말하고 이 세계가 결국 역사적 진리인 이상의 한 종점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되면 우리 인류 전부는 창조 본 원리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신과 동거하는 그 목적 세계, 무궁 세계로 향하게 되는 길이 남을
길이 남을 본 창조, 근본 노정 출발을 볼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섭리의 근본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지금 두 유물과 공산이 두 주의로 나뉘어 있으니 결국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백의 표시, 적은 사탄이요 백은 하나님입니다. 이로 왜 백적이 안되고 적백이 된 이유는 사탄이 먼저 시작한 바를 표시하는 역사적 근본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색이란 사탄이 경계한 근본 존재입니다. 그 적색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아 어떻게 될지는 각자의 추측으로 맡긴들 명백한 사실이 한 결론점 위에 아무도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3차 대전이 없었다면 3차 세계대전이 없다면 적색편이 자연 굴복하여야 되는데 아직 미련이 남았으니 세계에 대하여 자기의 야욕을 충족시켜보려고 그 거짓 본성을 열심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차 대전 이후는 국제연합으로 하늘 뜻을 표준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가 즉 하나님 직접 주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가지고 나오던 국제적 성원 국가들이 가지고 온 주의도 아닌 신본주의가 출현하여야 합니다. 이 신본주의는 창시된 이상의 한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하늘과 땅이 화합하는 주의로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신본주의는 유일의 주의요, 불변의 주의요, 영원의 주의입니다. 이 시대까지 역사상으로 발전하여 온 역사적 불림 노정의 중심적으로 섭리하신 변정법적 사실을 표시하여 봅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세계는 좌우하여 나오니 그 역사는 기독교 성경상의 내용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시는 곳이나 그 목적을 흡수해야 할 종교가 즉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독교를 중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지상에 예수를 보낸 후부터 시작의 단서를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와 현대 사회와는 역사적으로 동일한 노선상에 속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세계 역사 발전상 모든 한 지향으로 되었으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는 패한 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은 우주 주관주인 하나님은 종교를 통하여서 사람과 합하려고 승리하기에 어느 종교라도 성을 표준하는 것이면 하늘에 속하는 것이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악은 성을 표준한 것을 절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하늘 편으로 속하니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 인류 세계의 종교적 소유의 목적을 이루시려니 종교로서 동서양 세계를 섭리하였습니다. 그중 제일 중심의 본부가 즉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느 종교라도 하나님에게로 그 기본의 중심을 정하여 모이게 됩니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종교는 물론이고 어떤 식의 종교라도 그 생활 무대상에서 그와 이와 같은 지점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때가 즉 이상시대입니다.